자, 오늘 공부할 차례는 32쪽이죠. 참된 견해란 무엇인가? 참된 견해란 무엇인가? 딱 초기불교상에서는 정견이라 그러죠. 정견. 팔정도에서. 그거하고 차이는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그냥 제목은 소제목으로 참된 견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읽어봅시다. 아난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앉아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을 따라 발심하여 출가하였사오나 부처님의 위엄과 신령스러움만 믿고서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애써 닦지 아니하여도 부처님께서 나에게 삼매를 얻게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능경 만든 사람의 상상이지. 안 한다는 부처님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고, 다문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나니 수다원가를 아나는 수다원가를 성취하였다. 그래서 아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난의 희생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아란가로 나아갈 수 없었다. 즉 욕망을 다루는 그다음에 악의를 다루는 그다음에 어떤 종교성을 다루는 그러한 뭐냐면은 깊이 있는 수행을 부처님 시봉한다고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걸 자제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대반열반경 보면은 아난에게 특별히 이제 법문을 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연정이 내가 왔으니까 연정이 내올 때까지 내가 시간을 좀 끌게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을 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갔다 올 시간 동안 결국 이제 요거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만날 장면은 소지장, 번뇌장 하는 이장, 번뇌장, 소지장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설명은 나중에 이제 뭐 책 읽으면서 하고 항상 우리가 소지장, 번뇌장 했을 때 소지장이라는 건 무지를 이야기하는 무지. 무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무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죠. 무지라는 얘기는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또 모르는 것에 있어서 항상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가지는 형태는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제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무능력은 항상 독단을 낳아요. 독단은 항상 무책임을 낳고 이것이 다 결합되면 우리가 무지가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덕목이죠. 요즘 우리 세상이 아주 무능력이 지금 판치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옥 앞에 섰다 그랬죠. 그죠? 아직 지옥 맛을 보려면 아직 깔깔 멀었습니다. 왜냐니까 항상 무지, 무능력, 독단 이 세계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하다는 얘기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독단 때문에 세상은 아주 질서가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옛날 교복 입었을 때 교복 입었을 때 오늘 연정이 안 옵니까? 네. 이야기하게 되겠네. 교복 입었을 때 교복 입은 게 질서요. 교복 안 입고 밖에서 사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무질서요. 여러분 교복 입는 게 질서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독단 안에서의 질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는요. 질서라는 것은 독단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에 있는 겁니다. 조화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견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견해라는 것이 항상 견해도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무능력하면은 견해가 없어요. 그래서 독단에 빠지게 돼요. 그 독단에 빠지게 되면은 무책임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 말라시기래 책임 회피하거든. 책임 안 질라 그래.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져. 그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니까 무지를 세지죠.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서로 서로에게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답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지장의 특징입니다.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은 본래 서로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희 본심을 잃었으니 몸과 마음은 본래 서로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희 본심을 잃었으니 이야기가 지금 능경에 통용되는 이야기지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서로 대신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뭐냐면 분석해서 색수상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임의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니비설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비설신 없는 의가 있을 수가 없고 수상행식 없는 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수상행식이 없는 색은요 죽음이죠. 그 다음에 색 없는 수상행식은요 희론입니다. 희론이라는 게 영혼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잖아. 희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색수상행식 아니비설신을 함께 이야기를 했지 어느 것만 따로 이야기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이와 같이 뭔가 뭘 자꾸 분리해내려고. 그래서 몸은 문제 있는 것으로. 옛날 전통적으로 인도 사람들의 사유체계 안에 있던 뭐냐면은 몸이라는 것은 삿된 것이고 영혼이나 지와 그다음에 푸드갈라 자기나 그다음에 아트만과 같은 것들이 실체하니 실제 아니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몸과 육신을 분리한 거죠. 몸과 육신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해월 최시영의 용담유사 안에 보면은 동학 2대 교주죠. 최재우가 1대 교주고 동학의 2대 교주가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일자무식입니다. 그 사람이 경주 용담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들 동학 안에서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는데 그때 깨달음을 얻고 용담유사 용담에서 쓴 여러 가지 자기가 구전으로 한 걸 갖다 옆에서 누가 필사인 거죠. 그 용담유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아니 저 서학하는 사람들은 즉 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천주교 하는 사람들은 지 조상 제사도 안 지내면서 즉 죽은 자 영혼이 없다 신이었기 때문에 신은 유일신이잖아. 그래서 자기 부모가 죽으면 신이 있대 신이 없대 유일신인데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사 안 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이 없어서 제사 안 지내는 인간들이 신은 죽어서 왜 그렇게 천당 가길요? 죽어서 어떤 놈이 천당 갈라고? 천당 갈라는. 그게 용담유사 안에 나오. 나는 지금 플러스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외우지 못하니까 그 딱 엉구가 딱 맞는 게 기가 막혀요. 그냥 바로 콕 찔려. 그러니까 저거 보면 죽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놈들이 귀신 없다는 놈들이 주는 죽어서 어디 가려고 천당 가려고 그래 기도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요.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 죽은 놈을 어떻게 귀신이라 부르면 안 되잖아. 죽은 사람은 그러면 영혼이라 불러? 뭐라 불러?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즉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맞다, 그러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파악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우리 희론이라 그럽니다. 희롱하는 이야기.
그래서 토끼의 뿔이니 거북의 털이니 이렇게 경전 안에서는 이야기를 해내고 있잖아요. 어, 몸과 마음을 나누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편의에 따라서 색수상행식 아니비설 신의를 이야기했을 뿐이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지 못한 채 저의 본심을 잃었으니 뭐 등엄경 이야기입니다. 몸은 비록 출가했으나 마음은 도에 들어가지 못함이. 몸은 출가했으나 비록 출가했으나 마음은 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 출가인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출가 아니지. 뭐 몸은 따로 출가하고 뭐 마음은 따로 뭐 하고 이런 이야기가 뭐 있어요. 못함이 마치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몸은 출가했으나 마음은 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죠? 어, 자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지. 보탐이 마치 갓난 아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위한 변명이지. 몸한테 모든 탓을 다 돌리는. 그래서 몸은 문제이나 마음은 문제가 없다. 저놈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우리 엄마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종교라는. 오늘에야 비로소 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한가 같음을 알았사오니. 아이, 통상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 내지는 뭐 참선한다는 사람들, 어? 저 스님은 교만하는 거고 교를 말씀하시는 거 선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는요 부처님 때 나눠지지 않습니다. 교 가르침은 해탈의 가르침이에요. 선교는 선과 교는 언제 나뉘어져요? 중국 시대에 나눠집니다. 부처님 나눈 게 아니고 그 나눌 때 선교를 왜 나눴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선의 입장에서는 그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 즉 말과 실천을 분리했어요. 말과 실천을 분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행과 가르침을 분리했단 말이야. 분리했단 말이야. 근데 가르침 없는 수행이 어떻게 있겠어요? 가르침 없는 수행이 어떻게 있겠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라는 말 없이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이 어느 길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가르침 없는 교라는 것 뭐냐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중국 시대의 특징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불교가 차례차례 부처님한테서 의해서 일어난 불교예요. 수입 와장창 좋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수입한 불교예요. 좋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수입한 불교입니다. 우리 한때 물자가 모자라 가지고 그죠? 제 부친도 외항선 타는 사람이라 저 그냥 일본 가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한참 잘 살았으니까 물건 들고 오잖아. 물건 들고 가지고 그걸 파는 뭐냐면 여기 보따리 장사하는데 넘기는 게 월급보다 더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 월급은 액면가야. 그때 당시. 그래서 나 굉장히 그걸 안 좋게 생각하고 힘들었어요. 어릴 때. 그런 신부를 많이 다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그거잖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형사적 문제, 사법적 문제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대가 그렇게 다 살고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돈 주면 해결됩니다. 뇌물 주면.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았을 거고.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렇게 그 돈으로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뭐 깨끗한 척도 안 하랍니다. 나의 한계가 있으니까. 뭐 내 삶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유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수입하면 일본 거 무조건 다 좋다고 막 가져오죠. 이것저것 막 가져오죠.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물건을 써보고 좋아요. 일본 거라 좋아요. 일본 거라 좋습니다.
막 불교가 매력을 가지니까 막 인도에서, 인도가 아니고 저 이제 중앙아시아 경유지, 실크로드 경유지에서 막 불교가 수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는데 이것 좋다 저것 좋다 구분하면 들어와요. 막 가져와요. 막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이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대장경은 항상 대장경일 수 있는 게 목록이 있는 거예요. 목록을 이렇게 정해놓은 뭐냐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대장경을 보는 데서 중요한 겁니다. 대장경은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해서 우리가 백과사전 보면은 뭐 요즘은 이제 뭐 휴대폰으로 다 교체됐지만 옛날 백과사전 브리테니카나 뭐나 보면은 예술편, 과학편 이래 있죠, 그죠? 그 목록이 없이 어떻게 섞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놓은 게 대장경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했죠. 그게 그 역사가 천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대장경. 그 가장 그 대장경이 빛난 게 우리나라 고려 대장경이죠. 고려 대장경이 가장 빛납니다. 뭐 중국만 하도 속장경이 있고 뭐 대장경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연결되어서 중국에서 소실됐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남아 있고 지금 이제 뭐냐면은 대정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신수 다시 손봐가지고 대장경 목록을 새롭게 한 것이 대정신수 대장경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고려 대장경을 저번으로 해서 만든 게 대장경의 최종판이에요. 최종판. 그게 이제 북방 불교의 전통이었죠. 전통이었죠. 그래서 막 들고 들어옵니다. 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버지 물건 가져올 때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아버지가 워낙 약주를 잘 하시니까 술을 많이 가져온다고. 술 파는 게 마진이 많잖아.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고관 대작들은 술이 괜찮으니까. 그때 술 가져올 때 술이 우리 부친이 가져오는 게 주로 많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은 요즘 흔한 거 있잖아. 조니오카 하는 거. 조니오카 더 가져오고. 조니오카 병 모양이 이게 길다라면 이게 별로잖아. 이게 막 빨간 딱지, 까만 딱지, 파란 딱지로 나누는 거지. 이게 병 모양 다 똑같거든. 이 조니오카가 별로 내 어릴 때 내 눈에는 매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술을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로얄 살루트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고급 술을 우리 아버지가 고를 줄도 모르고 가져오지 못해. 그러니까 딱 가져온다 보니까 그때 술이 뭐냐면은 CAMU에서 까뮤입니다. 까뮤. 꼬냑이죠. 꼬냑인지도 몰라요. 우리 꼬냑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술을 가져왔는데 병모양이 이쁜 거야. 이 프랑스 거잖아. 미국 놈들하고 확실히 다르잖아 이게. 병모양이 이쁘니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따먹어봤어요. 아, 궁금한 거 원래 그 술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맛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좀 묘하더라고. 그 내가 이제 그거 먹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양주 한 병 따먹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보리차 부어놓거든. 보리차를 진하게 해가지고 부어놓으면 몰라 표지가 나요. 그것도 이제 완전 범죄를 위해서 밥만 먹고 반은 물 부어놓으면은 알코올기는 있잖아. 그 나중에 우리 부친이 약주 하셔가지고 야 양주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술 맛이 왜 이래 이러면은 알코올이 날아가는 모양이네. 이 거짓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게 희한해서 보니까 이게 CAMUS가 뭐야 이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까뮤야. 알베르 까뮤. 이방인 그죠? 어. 그래서 까뮤라고 해서 다음에 또 가져왔길래 우리 부친은 그대로 카무스 들고 오늘 CAMUS니까 카무스죠. 그냥 아버지 카무스가 아니고 까뮤입니다. 왜 이러더라고. 아 이게 사람 이름인데 프랑스 술이에요. 그래서 까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 또 가져왔을 때 또 가져오는데 그때도 또 카무스 가져. 까뮤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이야기라도 아니 쟤가 왜 CAMUS를 까뮤로 읽어? 내가 보기엔 카무스인데. 아니 술 라벨 하나 가지고도 이래 헷갈리는데 수입품에 프랑스고 뭐고 꼬냑 블렌디 있잖아요. 그냥 둘 다 포도인데 그냥 꼬냑 지방에서 나는 술이 꼬냑입니다 그냥. 그죠? 블렌디는 일반 그냥
프랑스에 그냥 포도로 만드는 술이고 이제 그게 꼬냑 지방에서 나는 게 특화되어서 꼬냑이라 부르는 거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시대에 80년대 내가 프랑스 지금도 못 가봤는데 내가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가보고 이야기하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혼재돼서 이것 하나조차도 뭐냐면은 이야기에서 통용되지 않고 하는 게 요게 수입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던 CAMUS 철자법에 대한 발음, 그죠? 미, 까뮤라고 발음하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관념이 있겠죠. 그 관념이 불교 안에서의 이야기를 마음 터놓고 볼까요? 저 관념을 절대 양반하면서 못 가요. 대장경은 만들었지만 양보 안 하면서 봅니다. 결국 중국 불교의 역사는요. 불교를 그렇게 많이 수입해서 대장경 목록까지 만들었으나 부처님 가르침 알기를 포기합니다. 포기해서 튀어나온 게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몰랐다는 이야기. 몰라서 일어난 게 뭐냐면은 선불교입니다. 선어록 보면 이게 불교 언어인지 도교 언어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서로 막 예? 써져 있어요. 근데 요즘 오늘날 보는 사람들은요, 도교문은 볼까 안 볼까? 안 봅니다. 그냥 그게 선어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불교 언어인 줄 알아요. 오늘날 또 우리는. 그렇죠? 왜냐면은 선어록만 해도 너무 많아서 임재록 한번 보셨어요? 문문가는 48칙인데 임재록은 워낙 뭐냐면은 내용이 많고 임재록뿐만 아니라 벽암록으로 가면은 공안 정리를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1600인치 1400인치 뭐 그 한 칙마다 뭐 계불성이 있는가 조주무 그다음에 뭐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많은 에? 백장야호 뭐 이런 식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거야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말 안 되는 스토리 그걸 한 칙 하는데 그게 백암록 총 집대성에 나타나는 백암록 가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언어가요. 능언경은 여러분 나하고 지금 한문 같이 읽으면 읽힙니다. 왜 읽힌다니까 어려운 한문을 능언경에도 좀 어려운 한문이 많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건강경 한문으로 읽었잖아요. 유마경 한문으로 읽었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유마경 읽어보니까 같이 읽었잖아. 물론 토시가 달리 있죠. 왜 안 읽냐니까 어려운 한자를 안 써요. 구마라집이 어려운 한자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구마라집과 번역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아주 일반인들이 들어서 아는 한자로 써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불교 한문은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근데 노장에 가면 한문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뭐냐면 중국 지성들의 언어잖아요. 한문이 어려워요. 선 어렵 보면요 한문이 그쪽에서 따왔기 때문에 한문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읽는 한문 글자가 아니야. 더군다나 어록은요 백화체로 있어요. 백화 대화체라는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하는 문어체의 한자가 아니라 백화체 대화체의 한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화의 뉘앙스를 우리가 모르는 이상 이걸 완전히 번역해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완역본이 나와가지고 이게 정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는 언어가. 그러니까 선 어록보기도 난처하겠죠. 한문 실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선 어록을 봐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백화체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장음이라는 한자는 불교가 수입되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 장음이라는 말이 그 전에 없었단 말이야. 불교가 수입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음하면 그냥 우리가 장음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 쓰죠, 그죠? 신조라는 걸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장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응?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봉착하기 때문에
공안 내지는 선오록을 읽고 그것을 강의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노장의 문헌까지 넘어가지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오늘날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다 불교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차 서적 우리가 뭐냐면은 선도 사상이 있겠죠. 중국 선의 사상. 그런 2차 서적을 먼저 한번 읽고 가이드북을 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잘 없어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마치 불교인 양 한단 말이에요. 지금 능언경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능언경만 읽으면요. 이게 불교죠. 부처님 가르침처럼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폐해가 큽니다. 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래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카무스에 계속 까면 돼. 지금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카무스인 거예요. 왜? 글자 그대로 이렇게 적돼 있거든. CAMUS처럼. 예? 몸과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 마음, 참 마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막 예? 경도돼 가지고 뭐 이거 그래도 불교 아니냐? 또 이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한 권만 읽었네. 어느 한 스님한테 지도받으면 그 스님 말이 불교의 전체인 줄 알고 예? 그냥 그것만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제사로 한번 비유를 드렸잖아. 귀신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숟가락 꽂아가지고 벌써 절하고 앉아있다. 왜? 우리가 하는 연불안에는요. 나중에 영가 지금 앉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챙겨주는 돌아가셔서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시간에 항상 계세요. 항상 계시면은 아침 밥상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 누굽니다. 누굽니다. 소개하고 나면 앉으십시오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불교 제사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막 들어올라 그래. 겁먹고 안 들어올라 그래. 그래서 일로왕보살이 있는 거예요. 이까지 오시라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미타 부처님 계시네요. 예? 아유, 아미타 부처님 잘 모르시겠거든. 양옆에 어? 관음보살하고 세지보살이 계시네요. 아유, 관음 세지보살도 그냥 잘 모르겠거든. 아유, 이렇게 손잡아주는 보살님네 그 일롱보살. 그래서 올라 그래 안 올라 그래 안 올라니까 어떻게 이래 이 법문하고 저 법문하고 그래서 결국 앉히는 장면이 수위 앉아지는 수위 앉아지는 애 가야 어떻게 수저 꽂잖아. 우리 절에서 아니 자리 앉고 난 다음에 숟가락 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유교식으로 따진다면은 숟가락 때려야 되는데 이놈 아직 앉지도 않았어요. 들어오지도 않는데 숟가락 벌써 꽂고 누가 먹는지도 몰라. 그렇게 귀신이 와요. 내 잘 아닌갑다. 도로 가요. 그 조교종 그래 천도 못한다. 지 말하고 지금 이게 행위하고 다르게 가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진실로 알아들을라. 그러니까 말 따로 행위 따로가 말을 몰라서 행위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고려하지 않고 행위를 하면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난다고 변명할래요? 어? 말도 되도 않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중국 불교 안에서 일어난 게 선교의 분리입니다. 그 선교의 분리가 되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겠지. 이놈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부터 싸운다. 선교가 분리돼가지고 싸워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거든요.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 중심으로 해서 교를 끌어안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선사가 우위했다. 예.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는 놈이 소수겠어요? 모르는 놈이 소수겠어요? 아는 놈이 소수입니다. 모르는 놈은요 다수죠. 선이 교를 끌어안는 것은 다수가 선이죠. 다수가 몰라요. 근데 모르는 채로 그냥 가면 돼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문제의식을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양종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합했다 어쨌다 뭐 고려시대 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뭐 선교 뭐 무슨 쌍순이 뭐니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하 그런 전통 저런 전통 이야기한 국사시장 이야기는 다 빼요. 불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예? 몰라서 생긴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나는 뭐 어떤 스님들이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부처님 법문을 화엄 법문을 먼저 설했대. 그 옛날 지난번에 천태대사 이야기했잖아요. 천태대사의 아이디어입니다. 어? 화엄시, 아엄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시 하는 거는 때때로 그죠. 이거 읽어보니까 화엄경이 딱 여러분 우리 세주 모음편 읽었잖아. 부처님 앉아가지고 딱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거든. 화엄경이 제일 앞에 뭐예요? 대장경 불교할 때.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떻게? 이 법화경이 그 다음 올 것 같아. 그 다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 그 다음에 아함이 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약간 철학적 논리가 들어가고 이러는 거 방등, 반야, 실천은 제일 맨 나중에 나오겠지. 이렇게 쭉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정신 차려야지. 가무서지 계속. 옛날에 남북조 시대 때, 예? 남북조 지내가지고 수나라 통일해가지고, 뭐냐면 수나라, 수 문제는 중국을 두 번째 통일했잖아. 진시황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통일해서 기분이 좋아서 팍 제국을 가지는 게 남북조 시대 내지는 그 5, 16, 9 시대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수나라 황제가 폼났지. 마찬가지로 그때 시대의 통일 역량에 의해서 그냥 그 소위 이야기한 전태대사 지의가 불교를 섭렵한 겁니다. 그 양반이 만들어 놓은 일방적인 그런 분리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까지 부처님께서 화엄법문을 제일 먼저 설했다고 이야기하고 멀쩡하게 그것도 최첨단 유튜브에 나서 이야기하는 인간들 무슨 인간? 어, 큰일 날 사람들이. 근데 불자들은요 그거 듣고 또 그건 줄 알아요. 속상하지. 어쩝니까? 속상해도. 어, 우리는 바보 되지 맙시다. 자, 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한 것과 같음을 알았사오니 이는 마치 사람이 말로만 음식을 말하지 말고 먹지 않으면 결코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부처님 아버지인 수도다나 정반왕이 부처님 성도하고 난 다음에 고향을 찾잖아요. 고향을 찾아서 뭐냐면은 결국 라울라가 이제 너희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거라라고 뭐냐면은 야쇼다라가 비가 이야기라고 해서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정반왕이 수다원가를 성취를 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니까 정반왕은 부처님을 만나고도 부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마음을 계속 가졌어요. 근데 부처님이 정반왕의 식사에 초대 응해요 응하지 않고 저 카필라선 밖에 머물고 있어요. 밖에 머물고 있죠. 결국 나중에 뭐냐면 정관왕이 다시 가가지고 부처님을 아들이 아니고 진정 부처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정관왕 입장에서도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을 부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그래서 수다원이에요. 아들이라는 개금치견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죠? 육친의 관계. 태속적 관계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존재와 존재의 연계의 관계에서 보면 부처님이거든. 깨달은 자. 그래서 깨달은 자, 부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깨달은 자라고, 즉, 깨달은 자는 나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뭐냐면은 알을 지닌
그런 분으로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다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인정하려면은 깨달음에 대해서 뭐냐면은 탕보를 했을까 안 했을까? 탕보를 했겠죠. 유명하다고. 아이고 남들이 내 아들이 안 오니까 어? 그래도 내가 그냥 유명하니까 아유 부처님이라 해주고 데리고 와야지 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안 왔죠. 부처님께서. 왜냐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탐구해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쳐서 수다원이 돼요. 부처님 아버지조차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탐구 가르침대로 가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불교의 첫 출발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아주 후대 이야기. 들으면은요, 알게 되면은 내 삶은 바뀌는 겁니다. 내 생활 언어구사, 내 몸가짐, 마음가짐은 내가 알게 되면 바뀌는 겁니다. 들어서 안 바뀐다, 그는 들어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언어를 그렇게 해내야지.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실천을 따로 자꾸만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아니지. 영어를 많이 배우면은, 많이 들으면은 영어를 이야기할 줄 알겠지. 내 지금 들을 줄도 알겠지. 그 전에 우리 영어 해야가 안 돼가지고 시험실로 영어 사전 막 외우잖아요. 그래서 입영어는 안 되는데 쓰는 영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입으로 하려면 주어 동사가 헷갈리는데 쓰면 당장 된다. 작문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뭐냐 한때 그 산업공학과 나와가지고 대한항공 그때 취직한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영어 사전 한 권을 다 외웠다 해서 진짜로 하니까 진짜 다 외웠대. 그래서 보니까 진짜 외국인하고 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 대박이다. 내가 이걸 그렇게 쓰면서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자기는 한마디도 못한대. 어쨌든 쓰든 간에 영어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알면 합니다. 알면. 근데 들었죠. 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단어는 알죠. 우리가 뭐 how do you do, and do you 하는 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알잖아. 외국인 만나면 우리는 막 딱 정해져 있어. 어? I'm fine, thank you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 예. 그거까지는 알아. 그 다음 문장부터는요. 몰라요. 우리가. 즉, 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지적 내용이 일차겠지만은 그 안다는 것은 내 입, 행동을 다 바꾸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아는 거거든. 아니, 우리가 음식 맛을 봐도, 아, 이 맛이야. 맛을 안다는 것은, 어? 그 맛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들으면은, 그것을 알면은요, 행위가 뭐고 다 바뀝니다, 한꺼번에. 어. 근데 들었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꼭 우리 영어 시간 같은 이야기지. 영어 시간 같은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 불교가 이 문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그러니까 중국 불교 천년의 역사가 대장경만으로 참 훌륭한 역사인데, 또 선이라는 참 선을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간 문명사에서 선이 끼친 영향력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유교 안에서는 성리학이라는 것을 태동하게끔 하였고 불교 안에서 많은 역사를 또 지탱해 온 것도 사실이니까 선이라는 것이 가장 기가 막 나는 탁월했던 게 그거죠. 중국의 역사에서 패불의 역사 있잖아요. 패불. 황제들이 불교를 종교를 없애버리잖아요. 어. 중국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오쩌둥이 문화혁명할 때 불교 역시도 싹 없어져 가지고 중국에 절들이 있어도
중국 뭐냐면 스님들은 불교를 몰라요. 그 절 지키는 공무원들이지. 요즘 좀 가서 이제 그 많이 익혀가지고 알지만은 저희들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중국 스님들 전혀 몰랐어요. 한국에 배우러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혁명의 여파죠. 마찬가지로 중국 황실은 당나라 때는 세종, 당세종이 패부를 하는데 가장 극악한 패부를 했어요. 승려들 다 쫓아내고 불 다 태우고 그런데도 불교가 명맥이 유지됩니다. 뭐로? 산에 가서 절도 없잖아요. 경전도 없잖아요. 뭘 했어요? 참선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불교가 중국 불교의 명맥을 유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에 대한 매력을 계속 가지게 했던 것의 선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불교 공부를 하려니까.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내가 달라지는, 이 또 해탈하면 또 마음의 부담을 느낄라. 해탈은 저들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 해탈하고 관계없다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니 내가 좀 달라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선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천착하는 게 제가 탐구해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고 선이 유리하다면 일반 사람은 선을 가르치겠죠. 제가 뭐 선이 유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선을 그렇게 배우십시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선보다도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사람들의 일반적 삶의 전환에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원경을 자꾸만 이렇게 혼냅니다. 음. 이는 마치 사람이 말로만 음식을 말하고 먹지 않으면 결코 배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존이 씨요.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장애에 얽매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장애에 얽매인 것은 두 가지 장애 앞서 이야기했지만 번뇌장 소지장입니다. 사전적 정의로 얘기하면 번뇌장은 열반에 대한 장애이고 소지장은 지혜에 대한 장애입니다. 열반에 대한 장애와 지혜에 대한 장애를 번뇌장 소지장.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불자들이 열반은 도대체 뭐고 지혜는 뭐냐? 라고 먼저 궁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극히 고요한 상태. 지극히 고요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뭐냐면은 우리가 왜 지극히 고요한 상태? 그래서 우리 열반이라는 것은 훅 불어서 불이 꺼진 상태. 예? 와 같은 것이 돼서 밑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열반의 상태가 뭐냐니까 요즘 말로 개념으로 얘기하면 평온입니다. 평온. 평온. 그러니까 평온 마음의 정서적 상태는 평온이 되겠죠. 그죠? 마음에는 정서적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인지적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평정, 균형, 균형 잡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평정. 마음이 그냥 마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다른 사람 마음과 교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평화. 그러니까 평온, 평정, 평화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으나 요것이 되면 또 설명이 붙어야 되니까 열반이라고 해서 그냥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반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야. 열반은 그 상태에 이르르면 되지. 그러니까 멸반은 체험적 상태를 지칭해서 열반이라 얘기해요. 체험적 상태를 지칭해서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은 체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대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열반, 이 체험을 계속 유지시키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지혜입니다. 열반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정은, 균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죠. 예? 그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서적 상태는 언제든지 불안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죠? 어. 그거 불안이 불안을 물리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겠죠? 평화는 항상 다툼이 있겠죠. 그죠? 그 평화,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말로 방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혜 방편이라는 말은 한 세트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용숨에서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작작작작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가 장착되지 않으면 많은 불교 언어를 오해합니다. 앞에서 이미 나왔듯이 삼매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삼매를 얻어요. 건강경 보니까 이게 삼매가 얻는 게 아니야. 예, 삼매는 얻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얻는 것은 열반을 증득하는 거예요. 증득,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득이라는 말은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을 계속 그 증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혜가 계속 일어나야 그 열받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전적 어떤 또 이상한 중원 나와가지고 초기 불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억측을 부리던데 그래 따지면 당신이 하는 불교는 불교도 아니지. 누가 어느 전통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은 싹 다 허무한 거니까 우습게 되죠. 초기 불교 상에서의 뭐냐면은 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번뇌장은 열반을 막는 장애이고 소지장 지혜를 막는 장애를 했잖아요. 분리했잖아요. 열반과 지혜는 지금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지만 말로는 분리했죠. 그죠? 어. 이제 번뇌장 소지장이라는 언어가 더 확립되기 이전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염오무지, 번뇌장에 대해서 염오무지. 여러분들 아비달마 코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지장에 대해서는 불염오무시 이렇게 씁니다. 염오,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오는 더러움, 오점. 오점 오염의 염오, 오염의 무지. 오염되어서 가지고 있는 무지가 번뇌장에 해당되고 불염오, 아니 불자 씁니다. 오염되지 않았는데 가지는 무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번뇌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집의 장애입니다. 아집의 장애. 소지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집의 장애입니다. 법집의 장애. 자, 여러분, 보죠. 노벨 무슨 상 받았는데 네안데르탈린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야 대박이야. 그러니까 우리 참 미국 영화는 1편이 참 탁월하죠. 아이디어가 옛날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도 아이디어가 탁월했고요. 그 다음에 혹성 탈출해서 쭉 SF로 따지면 매트릭스도 탁월했지 1편이. 탁월했어요. 뭐 인터스텔라 다 탁월한데 2편이 나오면 박살납니다. 박살나는데 에, 뭔 이야기 하려고 지금 영화 이야기 나왔냐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또 미국 영화를 했는데 네안데르탈인 1편 영화가 또 탁월한 게 그거지. 공룡 유전자 채취해가지고 에?
무슨 파크 만든 거야? 주라식 파크, 주라기 공원. 에? 주라기 공원 공룡이 막 날아다니고, 야, 유전자로 공룡을 다시 만들어내? 어. 하는데 상상이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근데 항상 우리의 인간 상상보다 현실은 늦게 갑니다. 당연하겠죠. 상상이라는 것은 꿈꾸는 거고, 현실이라는 것은 그 꿈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갈 수밖에 없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콕 분석해가지고 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쭉 유추해낸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몇 년 전 이야기 일인 줄 압니까, 이게? 예? 네안데르탈인 30만 전이 50만 전이. 엄청난 일이죠. 참, 인간, 과학자들, 대단한 사람들 많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 하더라도 그 네안데르탈인은 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네안데르탈인이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종이 다르니까. 나가 있겠죠.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도 나가 있잖아. 지, 자기라는 게 있잖아. 우리 당연히 있죠. 여기에 자기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하라 했으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속 터지네. 이게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아주 선천적으로 그냥 가지는. 그래서 이미 있는 오염돼 있는 무지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있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 그게 번뇌장입니다. 번뇌장의 특징은요, 항상 이익 손해가 따라요. 이익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판단을 판단의 주체는 난데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번 일요일 날 구수하게 다시 냄새가 그냥 버페 안에도 계속 나서 오늘 국수를 잘 먹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짜장면으로 턴했잖아. 중국집 앞에서 왜 안 해? 밥 산다는 오랜만에 사람이 와서 그냥 같이 점심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건설회관까지 갔다고. 건설회관까지 직선으로 갔겠어요. 이 가까운데 하는 데 있냐 없냐 찾다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다가 그냥 그쪽으로 왔을까. 번뇌의 특징입니다. 항상 이익 손해가 따져요. 이익 손해는 절대적인 게 있어. 그냥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일일까? 하나하나가 다 생각해내야 될 일이지. 그제 강릉에서 그냥 거꾸로 잘못 떨어져가지고 불이 펑 나가 난리 났잖아. 난리 났는데 사람들은 저게 뭐냐 해가지고 아우성이지만은 그걸 못 알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익이 있는 거야. 못 알린 사람의 이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내 이익이 모두의 이익일 거라는 것은 착각이지. 그 이익 앞에도 항상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이걸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게 번뇌입니다. 번뇌는 항상 이익 손해가 따져요. 왜? 염오. 나라는 것이 이미 나라는 것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것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냐면은 필연적 무지가 되는 거예요. 필연적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번뇌장입니다. 번뇌장. 이제 소지장이라는 것은 내가 이 소지장 가지고 이야기하려면은 요즘 세상 아주 그냥 절단 내겠는데 그래 안 하랍니다. 그러려면은 내 입도 아프고 그는 여러분들 귀도 그냥 따갑고 해서 귀가 따갑겠어요.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안 하랍니다. 소지장이 그게 뭐냐니까 그겁니다. 지구 팽팽한 거, 편편한 거. 계속 이야기했잖아. 지구 둥글어요. 편편해요. 편편합니다. 그냥 둥글다는 생각 절대 못하죠. 왜?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도 편편해요. 내 관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은. 관찰이 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죠? 편편합니다. 둥글다는 이야기를 누가 알려주면요.
카무스처럼. 카무스는 그래도, 예? 까면 책 내가, 그때 실수했어. 까면 책을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딱 패스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그냥 남자애들만 크는 집이다 보니까 그런 책들이 없네. 예? 다들 그냥 남자애들은 벌써 야한 잡지나 몰라 그러지. 그 썬데이서로 몇 개 굴러다니도 한 권에 있더라. 니체. 신은 주고 떼쌌고 이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갖다. 책에. 그것도 옛날 책 문고판도 나왔잖아. 번역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걸 번역 이상하게 더 어렵게 만든. 그래 집에 싹 다 그냥 나는 우리 외삼촌 책장에 가면 빵새? 빵새가 있어요. 빵 만든 제과점인가? 예전 파스칼이라는 생각 못하고 빵새? 이게 프랑스 말이 내가 알았겠냐고. 예?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내가 보는 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아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아는 겁니다. 그 넘은요. 그 넘어는 자락깨라도 몰라요. 그게 소지장입니다. 지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안 깨집니다. 속 터집니다. 번뇌장은 속이 덜 터지는 게 뭐죠? 내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누구나 내가 다 불완전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문제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문제 있으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적어놓지. 그래서 번뇌장은 초기불교 안에서는 유신견에 해당됩니다. 유신견에. 유신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신견에서 어느 정도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소위 해서 직접 체험. 내 체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내가 체험한다는 이야기는 내 한계를 내가 알면서 달라집니다. 근데요. 소지장은요. 즉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의 내가 관찰해서 지구 팽팽한 거는요. 망원경 발달되니까 이제 극복됐잖아. 뭐야? 배가 저 수평선 넘어갔는데 안 보였는데 쫑쫑쫑쫑 올라오네. 그래서 지구는 둥그러요, 안 둥그러요? 어? 둥그런 거지. 하늘이 돈다, 지구가 돈다요. 아,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운데. 그죠? 천동지동이라는 이야기도. 예? 아니,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르네상스를 멋있게 보냈는가. 나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아니, 데카르트가 뭐고, 아이작 뉴턴이 나가지고, 예?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로 해가지고 막 세상을 다 읽었잖아. 예? 그 뉴턴이 나와가지고 그냥, 예? 1법칙, 2법칙 막 이야기하고 해서 그냥 물리적 세계를 그냥 그날 뉴턴이 쌍그리 그냥 다 끝냈지. 그래서 뉴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아는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뉴턴이 번번이 실패한 게 주식으로는 박살 나가지고 쫄딱 망했네. 뉴턴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은 숫자예요, 심리예요. 주식은 심리입니다. 숫자가 사람 심리거든. 그러니까 뉴턴은 숫자는 잘 읽어요. 물리적 대상은 잘 읽어요. 사람 마음은요 못 읽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주식해가지고 쫄딱 망했대. 실제입니다. 영국 금융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금융이라는 게 유태인들 고리대금업부터 시작돼가지고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이 말이 좋았어. 금융이 돈 놓고 돈 묶지. 돈놀이지 무슨 뭐 이름 말이 좋아서 금융이지. 다 돈놀이하는 인간들이고 지금 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니요. 돈 장난 아니요. 지금 돈 장난에 그냥 인간이 항상 돈에 우위에서 돈 장난을 하다가 역설로 지금 어떻게 돈의 여름에 그냥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거득거득 하잖아요. 왜? 인간이 말해놓은
돈으로 엮어놓은 이 제도 문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제도가 자본주의가 돈 제도입니다. 돈 제도가 자본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요. 자본주의로 살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요. 예? 인본주의로 안 살거든요. 돈 제도로 살지. 돈 제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금치견 때문에 부처님 때보다 해탈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냥 우리한테 첨예하게 옆에 와 있거든. 첨예하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직접 체험 안에서의 개념은 다른 체험을 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유신경 개금치견이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깨지는데 안 깨지는 게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갑자기 왜 주기도문을 읽나 하겠지만은 하늘에 올라간 데 없잖아. 그러면은 주기도문 바꿔야 될까 이가 하늘에 올라가면 없었으니까. 에? 마음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 바꾸든가 자기들 좋아하는 영성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안 바꾸잖아. 왜? 그거 바꾸려니까 하느님이 안 되거든. 아니 그게 올리와 하나님이래. 에? 하나님이래. 그래서 재미없지. 내 마음에 하면은요. 각자의 마음이 최고니까 교회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 잘못하다 불교한테 몰아준다. 불교는 아닌 밤중에 폭 터지고 선불교 하는 쪽에서는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바꾸고 앉아 있는 거라. 에? 그래서 계속 하늘에 있대요 없대요? 하늘에 가보니까 없는데 하늘에 있대. 그게 경칩니다. 실증적으로 예? 격개주도 그걸 포기를 못해요. 예? 세상 멸망해요 안 멸망해요? 멸망 안 합니다. 우리 세상 다른 세상 많아요. 우리 세상 말고 다른 세상 많다고 인정되잖아. 근데도 세상이 많은데 세상이 많은데 어. 마치 그냥 뭐예요? 응? 오늘 밤이 끝날까 봐 두려워서 내일을 못 맞이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넘어간 저 위에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이상이 신념화된 특히 종교적 신념화, 종교적 관념 이런 것들은요 개금치기에는 꽉 들러붙어 가지고 견성한대요. 견성 마음을 본다 했잖아. 그럼 지 마음을 대상화시켜 놔야 된다. 보는 놈은 누구고 보이는 놈은 누구야? 그러면은 보이는 놈은 보는 놈에 서 어느 놈이 주인이요? 보는 놈이 주인이요. 보이는 놈이 주인이요. 끝까지 분리되잖아. 끝까지. 왜 이 분리를 시키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견성이라는 말 포기해 못해요. 포기 못합니다. 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니까. 견성.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로 인연법을 깨치지 못해요. 네, 사랑은요. 나라 하여금 인연법을 깨치게 합니다. 제가 요즘 사랑, 연민, 기쁨하니까 아이고 뭐 불교 별거 아니네. 한 번도 사랑 안 해본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연민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이 기쁨인지 예? 가져보지 못한 자가 사랑, 연민, 기쁨에 대해서 예? 우습게 얘기입니다. 윤리책에 나오는 덕목인 줄 알고. 아닙니다. 사랑은요. 해탈한 자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해탈한 자 연민.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해탈해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자비심을 가져본 사람이 없어. 가지면은 부처님, 가지면은 좋다 깨워준다 예수. 에?
가지면은 마음에서 안 껴줄래? 예? 가지면은 좋아. 어떻게 서양 인도 유럽비안 막 하겠노 공자. 근데 공자가 사나이겠어요. 인이라는 것을 예? 개념으로 갖다 놨겠어요. 개념관념으로 공자라는 분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해본 자가 인류 안에서 몇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게 솔직한 고백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종교가? 뭔 놈은 견성 따지고 있어. 사랑할 줄 모르는 거 견성 따지지. 그거 하려니까 언감생심 가지도 못하겠거든. 견성하니까 뭔가 폼 나는 것 같고 신비화됐고 내가 다른 놈 못 봤는데 나는 반 것 같이. 아이고 그 마음 들어가 봐라. 뭘 받겠나.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지장입니다. 예? 신비적 관념 만들어내는 거. 예? 뭔 관념? 종교적 관념 만들어내는 거. 다 그런 것들이 개금치기는. 그것 때문에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근데 이 개금치기도 결국 실은 알을 보호하는 기능이지. 알을 보호하는 기능이지. 그래서 염어무지, 불염어무지. 불염어무지라는 것은 지가 오염됐어요. 예? 지 한계 때문에 오염이 없습니다. 진짜 무지한 거예요. 하나는요, 있어서 무지하는 거고, 하나는요, 없어서 무지하는 거예요. 염어무지, 불염어무지가 번뇌장, 소지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소지장은 지장이라고 번역하지. 지혜 지자 써가지고. 그래서 번뇌장, 나에 대한 장애, 그다음에 지혜에 대한 장애. 지식이 더 이상 뭐냐면은 나아가지 차원 속에 딱 갇혀버리는. 차원 속에 딱 갇혀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뭔 일 일어나면은 원인 결과 따지래 해결을 해라. 해결. 그죠? 그런데도 원인 결과 따져요. 뭔 일 일어나면은. 왜 그래요? 그게 번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서 탑 돌리는 게 편하거든요. 그죠? 원인 결과도 안 따지고 무작정 막 당해요. 그게 소지장 때문에 그래. 지혜가 없어요. 예? 당해요. 이 두 가지 장애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거를 초기 불교상에서는 이야기를 유신경 경험치 이게 뭐 큰 게 아닙니다. 어. 그렇게 하는데 초기 불교상에서는 심해탈, 해탈로 얘기를 하지. 심해탈, 해탈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해탈,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이야기는 아까 아예 이건 관념적으로 더 나간 이야기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즉 나에서 기인한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해탈을 못 해요. 내가 손해 보거든요. 해탈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풀어요.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되잖아. 뭔 걱정이요. 근데 공부할 생각 안 합니다. 뭐 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면 할 생각만 해요. 모면. 피할 생각만 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해서 이게 무능력자고 바로 가죠. 책임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올 초에 내가 학장님한테 나 비행기 안 탈 거다니까. 왜? 앞으로 우리나라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나. 그래서 불안해서 못 타고 있어. 안 탈래? 하니까 에 이러더라고. 설마 그렇겠냐고 비행기 타고 왔거든. 미사일 거꾸로 떨어지는 거 보고 안 탈라고. 어디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우스개입니다. 우스개지만은 사람들이
무책임해지기 시작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 사회 전체에 무책임이 만연해질 수가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어? 그러니까 지역의 특징입니다. 지만 살라 그러고 무질서하고요. 정리가 안 돼요. 어? 세상 이야기 한다면은 지금 환율 오르고 그죠? 주식 떨어지고 이제 뭐 우리 자산 가격 떨어질 거죠. 원자재 비싸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수출하고 난 다음에 올해 당군이라 하지 우리가 수출해봤나? 수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최악의 무역 적자가 옵니다. 그 최악의 무역 적자 중에서 수출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수출 안 되는 게 이유입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중국이 안 사줍니다. 중국을 왜 처음에 건드려 놔가지고. 중국이 지금 덜 사줍니다. 중국에 사올 수밖에 없는 원자재는 많고. 그래서 무역 적자의 가장 핵심은 중국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흑자를 보다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환율 오르는 거야. 당연히 원자재 값 오르니까 우리가 무역 적자 나면 환율 오릅니다. 우리 달러가 없어지니까. 달러를 어디서 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요, 장사 잘하는 기업은 아직도 있죠. 달러 벌어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달러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쓸까요? 환율 높은 데 쓸까요? 환율 좋은 데 씁니다. 그래 돈을 더 벌지. 우리나라 환율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 가져와 봐야 그 돈은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돈을 미국 달러를 벌어와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지금 모든 경제 지금 난리 잘 온 나라가 영국에서는 그냥 예? 수상 잘 뽑아놨더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막. 어?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앞서서 사고치고 예? 난리가 나잖아요. 그왜 1,500원 깨지고 1,500원 넘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느냐? 경제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신용입니다. 신용, 믿음. 믿음직한 나라는 채권의 가격이 높아요. 채권이라는 건 나라에서 발행하는 빚을 땡겨오는 수단, 또 자금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진 나라는요, 채권이 그만큼 싸겠지.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지금 믿음으로 혼란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불신으로 인플레가 뭐고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막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곳에 돈을 안 갖다 놓는 거야. 자, 인류 공간 중에 제일 믿지 못하는 공간이 어디죠? 전쟁 분쟁의 공간입니다. 그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러시아가 이기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겠어요? 처음에 러시아가 이긴다고 지금 저거 들어갔거든? 러시아가 확인해 준 거는 러시아 무기 앞으로 절대 사면 안 된다. 쏴보니까 제대로 안 맞네 저것도. 응? 그래서 한국 무기 좀 팔린가 했더만 지금 뭐지? 미사일 꼬꾸라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응? 그래서 한해 이 전쟁은 제가 핵을 쓰니 많이 하지만 핵 쓰면 이제 공멸이고 이 전쟁은 진흙탕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벌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병력을 빼올 수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낼 힘도 그렇게 없어요. 진흙 뻘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 지칠 때까지 그냥 예?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지. 그쪽에 돈 안 갑니다. 그럼 나머지 돈 어디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데 갑니다. 우리한테 또 리스크. 뭐죠?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한테도 없는데 세상에 어떤 놈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맡기겠어. 우리도 지금 앞으로를 모르는데 예정을 못 하는데
그게 지금 가장 큰, 그럼 뭘 가져야 되겠어?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을 증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봐. 그래서 믿음을 증장시키는 노력이 뭐라 그랬어요? 이해 공감이랬지. 아니, 그 믿음을 증장시키는 이해 공감, 이 우리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 나라 삶에 대한 공감이 없을 때 그 국력이라는 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건데 국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아이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투자에 꿈도 꾸지 마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기업은 돈 벌어도 안 가줍니다. 일본이 그랬거든. 일본이 돈 벌어가지고 일본에 투자 안 했어요. 외국 채권 다 샀지. 어? 그래서 우리나라 안 가줍니다. 왜? 기업들은 나라 믿음 주는 데가 아니에요. 뭐 줘요? 저거는 이익 보는 집단이에요. 이게 가장 신경 써죠. 믿음은요, 국력은요, 사람들끼리 안에서 도모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게 믿음이지. 그잖아요. 믿습니다, 어쩝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서로 얼굴 보면 즐거운 게 믿음이에요. 어? 아, 기차 걸으면 하나 그랬다고 그거 난리는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 세상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들이 뭐냐니까 우리의 자꾸만 기초 체력을 다 허물어뜨리는 신뢰관계를. 미우나 고우나라는 말이 있잖아. 아유, 사람이 다 어떻게 그냥 다 좋겠노. 미우나 고우나. 에? 아니, 북한도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 북한이라는 잠재력 있는, 에? 우리 미래의 우군을 갖다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귀시다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돈 퍼줄 자세가 돼 있잖아. 아베 때 정은이가 만나줄 생각도 없더만은. 왜 그래요? 내가 김정은이라도 보니까 귀시다한테 받아낼 게 훨씬 더 많거든. 여기는 보니까 저게 줄지 사기칠지 어쩔지 몰라. 지도 지 마음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북한이라는 애들은 어차피 지금 미국하고 연결되기를 원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왜 자꾸만 일본 너머로 쏘고 통해상으로 쏘고 그 난리를 치겠어요. 일본하고 이야기하자고. 일본이 돈 줄 것 같거든요. 일본은요, 돈 주가지고 요거 내가 주도권 잡게 되면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나눠먹기가 가능하다. 라고 도박 안 걸겠어요? 일본 입장에서야.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 40년에 쌓는 나라인데, 예?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은 뭐죠? 믿음. 세상이, 예? 믿을 세상이 못 돼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깨지는 이유가 뭐죠? 번뇌장이 증장하고, 소지장이 극단으로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소지장이 극단으로 편협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 생각이. 아니, 실 그냥 다 끌어올려 놨더니, 어? 진짜 오징어 게임 만들라네. 불교를 저 위에 천상에 가서 불교를 하지 마세요. 천상불교는요, 우리 꿈에서는. 아니, 불교 꿈 꾸는 거는 그냥 관세음보살 꿈 많이 꾸세요. 그러면 됩니다. 불교는요, 현실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고입니다. 고를 알아야, 고를 알아야 부처님 가르침을 더 천착할 수가 있다. 해탈하고 열반에 이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초기 불교상에서는 이제 결론입니다. 소지장, 즉, 뭐냐면은 개금치보다 유신견을 더 위에 놓습니다. 유신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뭐냐면은, 즉, 유신견 개금치보다는 내 욕망, 그죠? 그 욕망을 다루는 것을 해탈의 중심으로 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진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나중에 이 위치가 뭐냐면은 사무색정에서 바뀝니다만은 지금 여기 능언경에서 이야기하는 2장, 즉 유식불교
대신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번뇌장, 소지장에서는 번뇌장은 뭐 우리 교리 목차에 따르면은 번뇌장은 제7지 부동지에서 뭐냐면 해결이 되고 소지장은 10지 법운지에 가서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지혜 소지장을 더 위에 놓느냐 하니까 제도 중생 제도의 방편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소지장을 더 위에 우위에 놓습니다.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의 추구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중생구제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지장을 더 위에 덕목으로 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심해탈, 해탈의 장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심해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내면을 잘 탐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탈, 서로 인간관계나 내지는 사회관계에 있어서 현실 생애에 있어서 뭐 어떤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해탈, 해탈자가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심해탈 방면에서 즉 예? 인연의 관계에서 해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내면 해탈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양분 해탈로 가야 돼요. 심해탈로 끝이 안 나고 해탈로 끝이 안 단다는 거예요. 심해탈하면 해탈할 수밖에 없고 해탈하면 심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심해탈, 해탈로 나눈 거죠. 어, 심해탈, 해탈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뭐냐면은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절차적으로 초기 불교상에서는 욕망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심해탈을 굉장히 중시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경전의 장면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반야바라빌에서와 마찬가지로 해탈적 장면을 중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전통에 의해서 소지장이 뭐냐면 어느 경전에서는 우위에 가고 어느 부분에서는 번뇌장이 우위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장애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에 뭐 조금 굉장히 축소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능경은 갑자기 지금 아난다가 두 가지 장애에 얽매인 것은 진실로 고유하고 항상 한 심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 바라옵건대 여러께서는 궁하고 외로운 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묘하고 밝은 마음을 바라여 저희 도안을 열어주소서 해서 두 가지 장애를 이야기해서 두 가지 장애를 싹 걷어줘야 되는데 이야기로 갑자기 주먹이 튀나옵니다. 그 주먹이 튀나오면서 폈다 오므렸다는 예화로 오면서 황당한 예화로 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참 능경이 저에 대해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막 읽으면서도 속 터집니다만은 뭐 맨날 이 장난을 했다. 이 장난을 해서 뭐냐면 불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로서의 염세적 세상과 멀어지는 신비적 그래서 뭐 우리가 입으로 하는 주술불교가 신비불교의 극단에 있었다면은 마음불교의 신비화도 쉽지 않은 문제에 있다. 그래서 현실은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내가 여기서 번뇌장 소지장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는 내가 지금 아직 미발현한 능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 미발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뭐냐면은 내 안에서의 장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불교의 시작이고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칩니다.